오늘은 그리스도와 종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의 공의로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주의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니라.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전하기를 원하죠. 그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들도 마음에 있는 말을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그 말이 나오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가슴에서, 심장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 자예요.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온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참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자라는 말이 그 히브리서 말 보면 림무드, 우리가 헬라어 말로는 그 마데테스 이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정말 이제 그 말을 가졌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들 이렇게 자기가 잘 살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잘 못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잘 못 살아가나?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샬롬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자녀는 건데 그 제자는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주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그러니까 내 제자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좀 이렇게 잘 모르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로 그 샬롬을 얻는다 그런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주의 제자는 곧 하나님의 그의 아들이고 풍성한 샬롬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콜 벤 림무드 여호바 라브 샬롬 벤 이런 뜻인데 오직 하나님의로부터 난 하나님 가슴에서 난 자.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서 난 자들이라 그래요. 아들들을.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살아가는 자체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것,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진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갈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Who am I? 난 누구냐? 겨우 아는 게 뭐 자기 이름 알고 있고 여잔지 남잔지 정도 알고 있고 그거는 겉으로 봐도 알아요.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출석부 봐도 안 해요. 그거 말고 진짜 내 영혼에 있는 나 누구냐 이거지. 그리고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에 대한 것을 안다면 그럼 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도대체 어디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밥은 먹고 살아. 다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먹는 거 얼마나 그냥 찾으러 다녀. 그런데 저 짐승들은요 돈도 안 벌고 먹을 거 다 챙겨 먹어 보면은 What are you doing now?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사실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냥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이지.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엄청난 그 축복, 그 축복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뭘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제대로 없어.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처럼 너희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망하냐. 세상에서도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똑바로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는 그 성경을 구약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쓰게 했는가. 교육을 받게 했어요. 글을 알아야 뭐 쓸 거 아니야. 그럼 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써?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집어요? 그 나라, 이집트 나라에 공주가 키울 수 있는 공주한테서 왕자로 키우면서 왕자가 뭐예요? 왕의 모든 교육을 다 받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전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그 왜 전문 교육을 받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공부하느냐? 취직해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안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불신자들보다도 더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안 했냐? 공부 기가 막히게 했어요. 거긴 어디 가서 공부했느냐?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 공부했어요. 예. 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감방 들어가서 또 공부를 했어. 거기는 감방 학교였던 모양이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부를 시키게 돼 있어요. 세상.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배우게 돼요. 이렇게 배우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오는 자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진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 세 가지 알죠? 하나님 떠난 주의 문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세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나름대로들 규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죄라는 것이 그 죄가 아니고 죄의 개념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되고 역사가 있어도 잘 몰라. 그만큼 둔해. 사람들이. 그게 뭐냐? 분명히 세상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 그냥 이렇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관념과 그런 관점으로 보고 관심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 아래 가둬놨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다 이거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게 하죠. 그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과 사단에 잡혀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이 선악과 입에 물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두른 채 거기에서 나오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신에서 판단되고 표출되는 현상은 그냥 인간들이 합의해서 정의해서 보편화시켜서 그저 윤리도덕이나 따지고 양심에 근거해서 세상적 육신적으로 선악을 구별하면서 나름대로 결정하죠. 오늘은 죄였다가도 내일 되면 또 죄도 아니고 기분 나는 대로. 특히 요즘 세상은 돈 주는 대로. 돈 많으면 죄도 아니야. 돈 없는 놈은 그것도 죄고. 인간들의 질에 맞대로 그냥 막 하는. 그야말로 악취가 풍기고 썩은 냄새가 풍기는 세상, 인간들이 만드는 흉물 속인 그 법과 제도 속에서 큰 종로로 타고 포로돼서 시달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그 성경의 죄, 정말 존재에 대한 근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채워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그 진행하는 가운데 이 역사를 진행하는 데서 반드시 이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인생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건 영혼 안에 있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시간 속에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속에서 뭐 하나님을 막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뭔가 섬겨. 뭔가 나부터 힘센 자는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형상우상으로도 만들고 지금까지도 형상우상이 내려오고 있고 아니면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관념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설정해 놓고 있어.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 모르는 것이 이거야 하고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그 진리를 나타내 주려고 한 그걸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을 그걸 또 지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요. 그걸 하나님 흉내내게 한다 이거야. 네가 왜 하나님이 할 걸 네가 하냐? 내가 다 할 건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면 돼. 그 사랑받고 그 은혜 받고. 그러니까는 참 어떤 때는 염치가 없을 정도로 감사해. 나는 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는 거야. 아니 나라를 잊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독립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국민으로 안 살아봐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지금도 나라가 없어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겼다든가 잊어버렸다든가 그럼요. 그 국민들은 말할 거 없어 살아가는 게. 근데 우리는 잃어버렸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저 보통 선물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리스도 없이 이 추구하는 삶,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런 경향성. 다시 말하자면 그걸 보고 이제 죄 이랬는데 너 인생이 방향이 벗어났어. 너 인생의 목적이 틀렸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은 뭐냐? 맨날 죽는 거 두려워서 살아가고 공동묘지형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에게는 의도하지 않는 내 꿈과 내 뜻과 상관없어. 어느 날 저주가 찾아오고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돌발적인. 예. 요즘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지? 한국에. 그게 돌발적인 그게 재앙이요. 운명적인 저주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제 패망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런데 봐봐봐. 한 사람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폐해를 보고 당했어요. 진짜 이 죄라는 거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고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율법 지킴을 통해 가지고 그거 좀 잊어버릴까? 절대 안 잊어버려. 교회당 몇십 년 다녀봐요. 그거 잊어버리지라. 갈 때 사람 보면 알아. 이 사람 잠자는 사람이네.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네. 영원한 지옥에 무적용으로 불구동으로 가는 사람이네. 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들은 내가 준비한 힘, 이 땅 아래 것으로 쌓아 올려서 내가 만든 스펙으로 내 에너지로 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걸 육 그러는 거예요. 육. 예.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 가치와 힘으로도 살아가는 그 존재하고 있는 그를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예요. 아가페, 한마음이야. 그를 독생자, 모노게네스,
한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마음이 없는 자예요. 마음이 없는 자를 두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다. 마음이 없다. 심장이 없다.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 이 모든 만물들은 뭐냐? 오직 하나님 마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대적하는 것을 사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 틀려.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 그리스도 하나로 딱 꽂혀야 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보면서 세계가 보이잖아. 세계관이. 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모든 이런 피조물, 물질계, 눈에 보이는 현상계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구나. 세계관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뭐예요? 어디 가서 돈이나 벌을까?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속여가지고 도둑질이나 좀 해볼까? 맨 생각하는 게 그래가지고 사주 운명 팔자에 빠지는 거예요. 미신 속에. 거의 다 미신 속에 빠져. 왜? 무슨 띠, 개띠, 소띠, 닭띠 뭐 이러면서. 왜 무슨 쥐 띠고 뱀 띠고 있어? 그렇게 사주 운명 팔자 속에서 그러니까 운명적인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쥐가 되려고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사주 운명 팔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냥 인생 자체가 죄의 종으로 사망의 노예로 사단에 포로돼서 내 의도와 내 꿈과 계획 되는 게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 뭔가에 잡혀 있다니까. 뭔가에 세뇌당해 있고 뭔가에 중독돼 있고 뭔가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쫓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그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 Who am I?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하나님이야.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이름 지은 자체가 성경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5장 2절에도 남자와 여자도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 그 붙이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 사람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거야. 우리는 정말 진리를 가진 진실한 그 실제적인 신앙과 그냥 우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비현실적이고 비사실적이고 비진리적인 추상적인 신념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정말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인간의 이 근본 문제죠. 이 근본 문제,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 가운데서 정말 갇혀서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죄로 인해서 이 종로로 타면서 이 운명적인 이 저주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 노예가 돼서 이 돌발적인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재앙이 찾아와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 하나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포로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인생을 결정적으로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이렇게 여기에 잡혀서 여기에 이 죄에 잡혀서 사망에 눌렸어. 네가 이 사단에 갇혀서 살아간다? 너 그러면 그거 지옥이야. 지옥 같은 세상이야. 여기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정말 나오게 하려고 저 속에 살면은 결국은 나오는 것이요.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 살인, 테러, 인간들이 온갖 그냥 하는 짓들이 보면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선악과 입에 물고 다른 하나님을 사단한테 잡혀가서 결국은 책임쟁과 핑계대는 것뿐이 더 있어요. 인간들이 어느 정도 어리석냐. 이장패천이라고 정말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아니 이게 가려져. 이게 가려져. 지 앞에 있으면 이렇게 눈 감으면 가려지겠지. 그러니까 쥐가 눈 감는 거야. 쥐가. 아니 이래놓고는 하늘이 없어. 이러고 있다니까. 예. 그 불신자들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늘이 없어. 지가 손 갖다 대고 이러면 안 보이지. 깜깜하지. 예. 오늘 정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우상과 정말 율법과 이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무속신앙, 미신적인 삶을 살아가요. 개띠, 소띠, 사주운명 팔자 속에서 일주일 운세가 어떻게 됐는가 맨날 그런 거 보면서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에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상과 율법과 이 종교와 미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언약으로 계시로 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치의 틈도 없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사실이라니까 그게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나고 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진짜 하나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분명히 하나님께 태어난 자만 그 계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이 언약의 계시를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천국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하면 뭐예요? 가라사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르 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다 바르라 그랬잖아. 그 말, 어떤 사건, 일 같은 걸 다 바르라는데 그것들이 아마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돼. 그게 그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줬잖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가면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거야. 엄청난 거야, 그냥. 근데 그걸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언약을 품고, 그리스도라는 걸 품고 해버리잖아? 그냥 된다니까. 자, 10절 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입니다. 참 진짜요. 이거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예. 이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잖아. 아니, 나라에는 대통령이 움직이잖아. 모든 군사력, 정치력 다 그냥 도장 찍고 하면은 다 그대로 되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절대 주권이 거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 에베소서 보면은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과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해서 너희가 알 수가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 27절의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비밀의 영광이래요. 이 비밀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 세상 재밌어지는 거야. 너무 편해지는 거야. 하나님하고 자꾸 떨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편안치 못한 거예요. 모든 게 걱정, 염려, 불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다가 줬느냐?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줬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름에. 생명. 하나님 그 이름 자체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이게 뭐야?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난 자라 이거예요.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난 자가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 말씀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이름 안에.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있게 하려.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예. 그 영원한 생명이 있네? 이거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면은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이름을 가진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다. 그래서 이 아들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거를 그 아들이 다 가지고 살아? 안 가지고 살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정말 이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회당 다니면서 정말 신분들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인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권세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된 그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맨 우상, 율법, 종교 속에 미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감각해. 뭐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맹해, 멍해 그냥. 그냥 겸손하는 척. 그게 아첨이야, 아첨. 뭔가 자아우상,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욕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를 이용해 먹어가지고 내 것 뭔가 체킹해 보겠다는, 내 영역을 확장해 보겠다 했다는, 내 이름 자랑해 보겠다는, 내 명성을 좀 높여 보겠다는 아주 손바닥을 가지고 자기 하늘을 가려요. 하늘을 가리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기업을 유선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 이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유선으로 다 받은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하늘만, 천만, 하늘만, 그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늘을 만들지 땅을 왜 만들어? 그 땅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땅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땅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야. 에르츠. 그 말이 뭐냐? 그물을 펴서 잡아서 나가 올리겠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 올리겠다. 그러니까 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야 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다 숨어 있다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을 줬으면 이 땅도 기업을 줬어 안 줬어? 준 거지. 빨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또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돈 닦으러 가. 세상 싫다 그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머리 깎고 들어가고 요즘은 또 안 올라가. 다 튀어나와. 거기 산이 재미없어. 밖에 나와야 돼. 니나 나나 할 거 없어.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모슬렘이 됐든 뭐 천주교가 됐든 다 그리스도 없으면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율법이고. 그게 종교고 미신. 결국은 무속신앙 속에서 착각 속에서 사단 마귀한테 속아서 광명의 천사한테 잡히는 거지. 그래서 아들들은 새 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새 영은 뭐,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 내가 이르는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처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 새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새 영이 뭐야? 새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영을 준다는 것이 그게 뭐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뭘 통해서 말을 듣는데 말이 곧 영이야.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냐 이거, 어떤 말을 듣고 살았냐 이거 지금까지.
세상적, 지식적, 철학적, 아니면 세상 육신적, 이 세상 아래 것적, 그걸 보고 눈 먼저 귀머거리 이렇게 하는 거야. 말 못하는 벙어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없는 자, 눈이 없는 자, 귀가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달고 다니면 뭐해? 이거 달고 다니면 뭐야? 매일 이거 가지고 그냥 뱀 혓바닥 놀리듯이 두 말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속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잖아요. 그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 죄와 사망과 사단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완벽한 사람으로 온 참 선지자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만왕의 왕으로 온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에게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제는 내가 가진 지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환경과 배경을 통해서 있는 그거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다 버린다. 배설물이라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거라고. 바울은 아예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당대 최고의 사람이에요. 신앙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율법 학자에다가 가말리아 문화생에다가 최고의 아카데미,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쓰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들 많이 써.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써.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뭐 별놈 다 써.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막. 누가 그랬냐고? 아브라함. 먹을 것 때문에. 그것도 먹을 것 때문에. 이야, 참. 근데 처음부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시켜놓았는데 하는 꼬라지는 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업 보냈더니 창세기 3장에서 노는 꼬라지들이 딱 그래. 똑같아. 이게 하나님 사랑 은혜야. 내 인생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챙겨가겠다는 거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겠다는 거야. 끝까지는 오늘 그 메시지가 그건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너를 끝까지 내가 찾아가서 너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너를 유산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한번 누려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보냈으니까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자로 살아라. 왕권을 내가 다 줬다. 한번 이 세상에서 이 역사 속에서 시간을 써봐라. 그 시간 속에 물질이 있는 거 아니야. 물질이라는 거는 있을 때 시간이 있는 거야. 그 물질은 이게 없어지면 얘 자체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 시간을 써보라는 거야, 우리에게. 엄청난 거죠. 그 뭐야? 그 시간에 딸린 거 다 사용해보라 이거야. 왜? 역사 속에 시간이 있는 거 아니야. 역사 속에 인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네가 누려보고 한번 사용해보라 이거야.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써보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디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시간 다 뺏기고 헐레벌떡하고 그게 뭐냐?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언제 정신 차리냐?
배고프면 정신 차려야지. 그것 적당하게 또 먹으면요. 라면이라도 먹으면 또 걱정도 안 해, 또. 라면도 못 먹어야지. 그때 이제, 예. 그래서 이스라엘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눈도 뽑히고, 뭐 왕들이죠.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진짜 남북한 통일 선교에 가슴을 품지 않고 살아가면 자격 없어. 그 어디 가서 무슨 북한이었더니 뭐 남한이었더니 떠들 자격이 없다니까. 내가 이 시대에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통일 선교를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그게 내 인생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 없어? 그럼 또 찢어.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노예 살게. 저 일본 가서 노예 살게. 소련 가서 살게. 미국한테 살게. 아니면 중국 가서 살게. 어디 노예로 사는 거야. 맨날 찢어지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서 정말 한 시대에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새 사람이 되었어. 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 것이 되었다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나의 본질성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시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4장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창안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시며 그 진리로 공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정말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의, 그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한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 들려가지고 다 거짓말만 하면서 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일 많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율법, 그리스도 없는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 하나님 하면서 그리스도는 쏙 빼놓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몰라. 영원한 생명을 안 믿는다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뭘 그냥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 이름 거기다 또 비석에다 박아놓고 말이지. 막. 예? 그거 하잖아.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다 펴서 시스템이 이제 그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의로. 아주 부를 때 의로 부른 거야. 의인으로 부른 거야. 완전한 자로 불러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하고 나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 태어나면서 역사 속에 던져져 놓고 인생이라는 것을 살면서 너 의인이야. 완전한 자야. 너 하나님 아들이고 이 하늘나라 너 거야. 이거 다 물려받았어. 어느 날. 성교사님은 그러한 그 나의 신무가 정체되니까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생겨. 현실적으로도. 사실적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누가 준비를 해. 그래 놓고 갖다 줘.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의 불신앙인 거예요. 나의 이 불순종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이 시대의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불순종.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움직이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능력 속에 절대 통치하고 있는 거기에 불순종하고 있는, 불신앙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박살날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과 그 통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아마르 할 때마다 그 말씀은 성취되는 거요. 나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요. 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업을 가진 아들이었구나. 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이런다 이거지. 아부, 그게 하늘, 성전, 하나 됐다 이거야. 네가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 된 거야.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와서 받아주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도 와서 우리의 영혼에 뚫고 들어와서 그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에게 하나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네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패망하지 않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네가 이제는 시달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네가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평강 거리는 거예요. 샬롬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제는 내가 속에 있는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 가운데 처음돼서 가난하게 나오게 하리라. 나는 주니 이는 내 이름이라. 아주 42장 8절에 나는 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어. 보라 이제 예전 일을 이미 이루었으니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줘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 일을 내 인생에 살아가게끔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이 뭐냐?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을 깨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노라.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뱀과 정갈을 밟아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잖아.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새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돼서 북한, 남한, 남북 통일에 정말 선교의 가슴을 갖고 그 주인공으로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거기에 나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나의 축복이 있구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